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슬프고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제 같이 나눴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주님께로 올라오라 그렇게 초청하신 거죠. 올라오라. 말씀으로 올라오라. 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올라오라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온전하게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 가야 하고요. 변화됨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져 가고 있고 나는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서 자라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그런데 멈춰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잖아요. 자, 시들어가는 여러 화분에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멈춰있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또 그를 가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춰있다면 내 믿음이 멈췄네? 내 믿음이 지금 자라남이 없어졌네? 아니, 이전으로 자꾸 밑으로 시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기도로 와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여, 내가 다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시들어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요, 말씀으로 깨어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 사명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세요. 그의 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랬어요. 봉하여졌대요. 왜 봉하여져 있는가? 주님이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가 왜 봉하여져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봉하였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경시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또한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봉하여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봉하였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묵시록이죠. 거기에 이미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여져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루마리 말씀이 봉하여진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 급속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변화의 속도, 급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 발전 속도가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르죠. 어제의 것이 금세 하루 만에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나은 어떤 새로운 것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죠. 급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도 이미 예언했지만 그런 급변하는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집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봉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사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는 자가 없어요. 주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요. 성도는 많으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자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사오니 주여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슬픔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이 24장로라는 것은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영적 부패와 타락과 어둠으로 인하여서 봉하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여실 이가 있으니 그 인을 떼실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봉하여진 말씀이 내 안에 열려서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가? 봉하여진 말씀이 내 안에 열리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인가? 성경은 제가 아무리 봐도요, 국어적인 지식과 학벌과 공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신학교를 다녀도요, 뭐 원문을 공부해도요,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분은 신학교를 다니신 것도 아닐 텐데, 뭐 주석을 살펴본 것도 아닐 텐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목회자만 뭐 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야 우리가 뭐 말씀 해석해 줘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봉하여진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는가? 아까 이 인을 떼신 이것을 여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안에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 안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문의 열쇠가 됩니다. 뭔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뭔가가 막힘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것에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여기 내 생물이라는 것은 24장로는 제가 설명드렸고, 내 생물들 어제 나온 말씀들이죠. 이게요, 이상한 생물들이 아니라요, 그냥 형상을 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많은 눈들이 앞뒤로 있다. 이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속속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네 생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적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있어요. 이 생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는 수금을 말하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이 24장로들과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이 네 생물들,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돕는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가졌다. 그런데 그 금 대접 안에 향들이 있는데 그 향들이 뭐다?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하는 기도가요, 가정에서 하나님하고 엎드렸던 그 기도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이 가진 그 금 대접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들은 모두 금 대접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요한계시로 보면서 눈을 들어서 이제 1차원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도가 되냐 안 된다는 아무 의미, 그건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금대접에 담으셔서 24장로들과 영적 존재들이 그것을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뭔가 막힘이 있다면 나와 함께 대화 나눈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처럼 다 그런 것처럼 다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믿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급속도로 왕래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두루마리가 봉해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정말 말씀 앞에 깨어있는 영혼들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말을 허투루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봉하여진 말씀이 잊지 않도록,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그 금대접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하나의 기도를 심려를 기울여서 하십시오. 그냥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주여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저도 어제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네요. 주님, 이런 게 너무 힘들고요, 저런 게 너무 힘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함께 기도할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왜 솔직하게 기도하냐면 이 기도가 지금 근대접에 담겨지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잘 안 돼요. 그죠? 주님 저도 말씀을 좀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